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아마 자신이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자랑하지 않는 바울 사도의 권위를 공격하고 비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그리 유익하지 않지만 부득불 자랑한다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높은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 낙원, 즉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거짓 사도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자신을 위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7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바울의 연약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3번이나 주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 사도의 영적 체험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었기에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주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참된 사도에 비해서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도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자신의 자질에 대해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 비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기에 자신의 그런 불공평함을 용서하라고 풍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3번째 가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방문 목적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재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전 행실을 버리는 것이 바울 사도의 방문 목적입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속임수로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했다고,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결코 그들을 속이거나 착취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 변명을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권면의 말, 그들이 가져온 복음을 다시금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3가지 교훈을 배웁시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다가 다른 이들을 섬기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금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들은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아닙니다. 함께 겸손하게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며 살아갑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처형을 앞두시고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주시기를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옮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담담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3번이나 간구했지만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남의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너 사도여, 너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남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너 자신이여,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성도 여러분 역시 어떠한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마주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냅시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를 중심으로 여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명하는 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결코 자기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영적 체험이든 자신의 육체의 가시든 자신의 이러한 변명이든 그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또 자신의 권면 역시 받아들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비방받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도, 또 우리의 어떠함도 감당합시다. 우리의 권면이 형제 자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형제 자매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유익이 됨을 바라면서 간구하면서 함께 서로를 중심으로 여깁시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신 서로를 중심으로 여기며 서로 섬기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그런 역할을 이어받아서, 그런 직무를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게끔 권면하는 직분자를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직분자의 어떠함을 비방하지 않고 혹여나 그 연약함이 보인다면 그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또한 직분자와 함께 직분자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복음과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직분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연약한 저희와 같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과 권면의 말씀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그런 놀라운 선물들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저희에게 주신 놀라운 경험이 있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저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그 같은 섬김과 찬양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저희의 몸과 마음의 문제가 있고 또한 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저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통로로 주께서 저희의 육체의 가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